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들을 따라가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대로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이 제목은 지금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했다 그렇게 됐는데요. 교재에는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이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죠. 그래서 멸망당할 기브온 사람들인데 멸망당할 이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음으로 이제 목숨을 구하고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왕이 다섯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과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섯 족속 연합군 이스라엘 족속 하나 또 기브온 족속 둘 그래서 다섯 족속 연합군이 대단하지만 그것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박을 내려가지고 돌덩이만한, 주먹덩이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해를 멈추게 해가지고, 해가 멈췄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멈췄다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걸 멈춰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5대 연합군을 다 멸하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5 왕들이 아이고 우리가 졌구나 하고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지금 16절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헤브론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라.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 군사들이 거기를 지켜라. 그리고는 이제 그 5대 연합군 중에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해서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간 사람들, 적군들 중에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크게 사륙을 하고 거의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5대 연합국 수만 명이 왔는데 다 죽고 남은 사람은 겨우 손가락으로 셀 만한 몇 사람. 그들이 견고한성에 들어간 거로 그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피곤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모든 백성들도 그러고 또 그 주위에 살아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예를 들어서 기브온 족속들도 그렇고 감히 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그때 22절에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막게다 굴에 지금 5 왕이 숨어 있어서 그 굴문을 막았는데 그 굴문을 열고 5 왕들을 내게로 끌어와라. 그래서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고 지휘관들을 부르고 지휘관들에게 왕들을 넘어뜨리고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족속의 왕입니다. 부족 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적 두목도 두목감이 되니까 산적 두목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산적 두목 오는 게 아니고. 그럼 한 부족의 왕이기 때문에 용모나 생김이 왕답게 생겼다. 그게 최고 우두머리처럼 생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도 왕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말이에요. 왕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섬찟섬찟한 거예요. 생긴 용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다 이기게 하시고 멸하게 하실 것이다.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26절에는 그 왕들을 쳐 죽여서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습니다. 왕들을 쳐 죽였다고 한 거 보니까 뭐 칼로 단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뭐 몽둥이로 쳤든지 하여간 칼로 쳐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 용기를 얻은 거죠. 저 다섯 부족 국가의 왕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군사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게 하고 저 왕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겠구나. 용기를 얻게 한 것이죠. 27절에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다시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또 여러 족속들, 7족속이 있고 여러 부족들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다 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28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죠. 왕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막게다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2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습니다. 31절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진격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라기스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곧 여리고성에 행한 것과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켰더라 그거예요. 33절 그때 또 게살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또 어떻게 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냐고 다 전멸시켰어요.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부족 국가를 다 멸하였습니다.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37절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헤브론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전멸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전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대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입니다. 싸움마다 이기고 말을 타고 거리낌 없이 진격해서 이겨내는 것처럼 지금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싸움마다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국가와 부족적인 싸움도 되지만 또 믿음의 사람 개인들이 생활 전선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것인가의 뜻도 숨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크게 국제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이 속에 비결이 숨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인들이 믿음의 사람 개인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첫째로 자,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예, 아가니가 저지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즉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일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게 첫째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활전선, 삶의 전선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잘못한 일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비가 약복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형 예서가 쌍둥이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안갚음을 하러 쫓아옵니다. 20년 전에 뭐 했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속이고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 꾀를 써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형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20년간 벼르다가 그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돌아오는 야곱을 마주하여 나갑니다. 기회는 왔구나. 내가 그동안 참은 보람이 있구나. 이번에야말로 온전히 안갚음을 해야지.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다가 배수진을 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놓아라.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 놓아줄 수 없습니다. 놓아라.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돌아갈 때는 됐는데 야곱이가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축복해 주지 않은 거는 야곱이가 형 에서한테 구원을 받기만 원했지 그 지나간 날들의 잘못한 거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까지 지금 축복을 안 해주니까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가 이제 다 어그러나져 가지고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이가 아이쿠 하나님 하고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마주 쫓아오는 형 에서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그 형 에서에게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제간에 형 배고플 때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형 배고픈 걸 기로해가지고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형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가 나오고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지금 나를 치려고 마주 나오는 형 에서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그 근본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됐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야곱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겼다는 건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축복, 그걸 받게 됐다. 그래서 또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니? 거기는 둘 다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시켜서 이겼고 야곱은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날 에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동생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20년간 일을 갈던 에서가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도 내 피부치 동생인데 부모 형제 떠나서 타양 객지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측은한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안 갚아먹으려고 벼르면서 처음에는 400명 군사를 동원해 쫓아왔는데 야곱이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에서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 동생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그 분통 터지는 안갚음을 하고자 했는데 동생을 생각하니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부모 형제 떠나가지고 저것이 타양객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올까. 그래가지고는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리고성에서 아가니가 잘못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 또 진격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승승장구한 비결,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어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5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자기들에게 마주쳐 나올 때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자, 8절, 10장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오늘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지옥 형벌 받을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지요? 근데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조바심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24절에서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24절, 25절에서도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관들에게 이르되, 아니 그냥 칼로 댕강
쳐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두려운 중에 믿었어요. 당하는 일들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실력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제법 큰 소리 치지만 우리 자신의 실력, 능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현실에 당하는 일들, 직장에서 또는 가정적인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조바심이 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믿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 28절에는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또 29절에는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고, 또 31절에는 라기스로 가고, 33절에는 호람으로 가고, 또 34절에는 에글론으로 가고, 36절에는 헤브론으로 가고, 38절에는 디윌로 가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었어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그러죠. 그 지금 여기 29절부터 나오는 림나, 예? 또 라기스, 호람, 에글론, 헤브론, 드빌 다 점령할 수가 없죠.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또 40절에서는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41절에는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 여기 고센 땅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명이에요. 가만히 한번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땅들을 점령할 수가 없었고 싸우는 것마다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우리 현실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승리적으로 통과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네? 맞서 나가라. 그대로 믿어야지 돼요. 내 개인적인 연약함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자, 이제 승리의 비결과 더불어 한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비참하고 잔인하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다 전멸시킨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무신론으로 나가니까 또 이단으로 나가니까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전멸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멸망받을 자리에 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복락을 받을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